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때 사람들이 농담처럼 했던 그러한 용서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오리탕을 먹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도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 고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람에 따라 반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몇 가지로 나타나더래요. 하나는 기피형, 은둔하고 도피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망했다, 끝났다.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비슷한 얘기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사람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전투에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도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그 고난과 상황을 돌아보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를 살피고 생각하고,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확증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이고 큰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당장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견뎌내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참는 거 어렵죠? 기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느냐? 장차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때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보면 탄식이라는 말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와요. 여기 보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 특별히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탄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성령도 탄식하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왜 피조물이 탄식을 하느냐? 피조물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들도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회복되면 그들을 통해서도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도 참 자유에 이르러서 이 허무한데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인생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내고 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고 피조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그로 말미암은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왜 탄식을 하느냐?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는데 왜 탄식하느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죽을 몸을 입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를 우리는 고대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라고 하는 두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속량,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우리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소망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하고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으로 기다린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굴로 드러나는데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 근원적인 탄식과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탄식이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어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한 유대인 소년이 도망을 다니면서 한 동굴로 피신을 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동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정말 숨죽이면서 불안과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면서 그 소년이 그 가운데서 쓴 짤막한 글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지만 저 밖에는 햇빛이 분명히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으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 소망은 고난 가운데 더 빛납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졌기에
탄식하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오늘 말씀 26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도 탄식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겨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큰 은혜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말씀을 27절에 한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느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영광에 이르셨잖아요.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아들을 본받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29절에 말하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아신 그들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결국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결국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질그릇 같은 저희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래의 영광이 우리에게 큼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결국에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이 있음을 알고 믿기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소망이 믿음의 얼굴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참 믿음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여러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오늘도 저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